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할 때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에서 뭐냐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을 받고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공생에. 또 이 요한복음 이제 2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고 첫 번째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게 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모시는 사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첫째 특징이 뭐냐면 겸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름 부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냐면 사울 왕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안장차기는 좋아하지만 삶 자체는 자기의 받은 직분에 맡은 삶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모르고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막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상상해서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그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도 막연하게 살았어요. 자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위주로 해서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메시아인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또 거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인을 불러서 뭘 하냐?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요, 교회에 있지만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까지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밥벌이 있기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향을 바꾸셨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 실은 죄인이거든 다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는데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시켜서 뭘 만드냐? 의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살게 하여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반드시 무슨 걸 통해서 역사하느냐? 기름 부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이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를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어디에 속했냐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질 때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에 실패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기 말하는 계속해서 뭐냐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보면 다 보게 되면 결정적인 거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다 예배의 전쟁입니다. 근데 많은 이제 한국의 목회자를 보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하기는 또 언하고 있어요. 난 속으로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 선자가 아닌가. 교회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뭐 하려고 목사들이 모이고 있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뭐냐면 당당하게 구두를 닦더라도 땀 흘려서 버는 거, 구두 닦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직업에는 뭐가 없어요? 귀천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거 좋아하잖아요. 뭐 대리운전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보험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또 교회에서 뭔가 타이틀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싫어하면서 교회에서 뭔가를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신과 진정한 예배 드렸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트집잡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들은 이 종교라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밥벌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 예수님 오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했냐? 구약의 그 제사법을 갖고서 양 있잖아요. 양. 또 뭐 소, 비둘기 이런 거 전부 다. 그것을 뭐냐면 도장을 다 찍어놔요. 여기서 누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받아요. 그 집에 가서 그걸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뭐가 되냐면 종교적인 카르텔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예수님 너 죄를 사했다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양이나 비둘기나 이 바치는 그 제사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은 거 누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 이 성전을 뭐로 만들었다세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볼 때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겁 없이. 어떤 분들은 진짜 뭐냐면 모든 공부도 했음에도 너무 두려워갖고서 두렵고 떨려서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뭐냐면 개고기 먹으면서 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목사들 본다 어느 집회 모임이 있어 갔는데 뭐냐면요. 그 개를 잡아갖고서 뭐 어떻게 만들었더라? 보신탕이 아니라 수육처럼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나는 자동차는 뭐를 샀다는 듯, 뭐 애제차 샀다 어떻든 듯. 그러려면 아예 교회란 타이틀, 교회라는 것을 벗어나고서 새로운 무슨 단체를 만들었고서 영업을 하면 되잖아요. 종교 자영업자로서. 이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불쌍히 여겼고서 접촉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요. 생각 자체가 이상합니다. 종교형, 악한 영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 원래 그 사마리아로 가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가려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장소가 어디냐? 사마리아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예배 안 되면 나눠집니다. 이게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마울 줄 몰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막 해줬더니 나중에는 머리에서 완전히 버릇없게 행동을 하더라고. 그건 아니거든요. 뭐냐면요. 진짜 우리는 예수 안 믿더라도 다 애절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애절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신방 가면서 뭐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만만하게 보이나 봐, 자기들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중심과 자세가 잘못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갈릴리로 간데 가야 될 지름길이 뭐냐면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를 가게 됐을 때 뭐냐면 마치 시장이란 거죠. 언당, 그 고향 시장이 아니라 배고플 때 시장기가 돌잖아요. 그렇죠? 식사할 때.
그래서 제자들이 뭘 살려면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8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 사러 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마리아의 이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잖아요. 또 비유를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 나와요? 안 나와요? 착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에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증한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BC 721년에 아수르가 와갖고서 그 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27,000명 정도를 아수르 끌고 가고 또한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3만 명 정도를 심어버려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는 정책을 한 거예요. 뭐냐면 혼혈을 알죠. 혼혈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혼혈을 만들라는 거야. 혼혈 족속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는 아스리아와 그 북이스라엘 사람 남은 사람들이 이게 결혼하고 나오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안이라고 한 거예요. 물론 그들은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남쪽인 유다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아오게 하지만 그들이 또 뭐냐면 예배를 제대로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7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영토는 회복은 했어요. 어떻게 회복했냐? 남쪽 유다 땅과 북쪽 이스라엘 땅은 하나에서 나라는 하나가 되는데 이스라엘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정통 유태인들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혼혈 유태인들을 뭐냐면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려고 했어요. 이 사마리아를 통하면 한 하루 이틀 걸려요. 금방 직선인데 이 사마리아를 상대하지 않게 너희들은 개다. 상종하지 않겠다. 해갖고서 뭐냐면 다른 길로 요단을 지나서 삥삥 돌아서 3, 4일 걸려도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들려서 갔다는 것은 파격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시오. 결국 예수님께서는 뭐를 보여주냐? 죄인을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 없지만 근데 교회 다니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혼자 아는 자. 그들은 뭐냐면 이 사마리 같은 여인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교만 오만해서 엉뚱한 생각하다가 거기서 뭐냐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전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여인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고 예수에 대한 복음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죄인을 불러 오셨다. 근데 죄인을 불러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시키러 오셨다. 근데 죄인이 회개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기뻐하신다는 거야.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7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더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니라.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죄인이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올바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몰랐더라면 이제 그 구원에 접근할 수도 있는데 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들이 뭡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상전수전 겪은 사람들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별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교만하면 박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다듬어진 거예요. 누가 다듬어졌냐면 모세가 다듬어졌잖아요. 혈기도 많았는데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보다 뛰어난다고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고 있거든요. 또 뭐냐면 이 부지런한 자가 또 이렇게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사고의 유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니? 콩나는데 콩나게 하고 판나는데 판나게 하고 또 많은 사람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저렇게 사는 사람이 벌써 시비가 들어 안 들어요. 이번에 볼 때 민주당 국회의원 된 사람 있잖아요. 정신대 팔아먹은 사람. 당장 뭐가 됩니까? 부정으로 했다고 딱 하잖아요. 국회의원은 되고 싶은데 삶 자체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투명화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다 알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자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겸손한 자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7년 동안 풀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유태인들 혼혈위에 성전 건축 같이 도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남쪽에 있는 유다 있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너희들은 개다. 개들을 같이 이 신성한 것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해서 엄청나게 더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런 뭘 갖고 있냐면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정통 뭐로 오셨어요? 유태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딱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쭉 나오는데 정통, 그죠? 또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뭐냐? 남쪽 유다 그 딱 나오죠? 낳고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와서 뭐라냐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간다음에 딱 보면 한 여인이 이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왜 한낮에 나왔냐? 보통 낮에 안 나오거든요. 낮에는 덥기 때문에 태양이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이분이 소문이 안 좋아요. 너무나 뭐냐면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냐면 성경 말씀은 5명이 있었고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 생활하는 거 6번째. 6번째. 근데 아니 이 여인은 뭐냐면 사마리 유태인도 버림받지만 이 여인은 이 동네에 있어도요 별로 뭐냐면 인정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목마르면 뭘 마셔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이 없을 때쯤 어디로 왔냐면 이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가 없다? 우연의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부분 유태인들은 뭐냐면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 이 요단 쪽으로 돌아서 가버리는데 일부를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신다 분명히 나왔잖아요. 갈릴리 일부러 사마리아 간 거예요. 누구를 부르러? 이 여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왜냐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나다니엘이 무관하면서 기도한 거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알고 계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 한 명을 구원해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물을 길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에게 뭐랍니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부터 온갖 멸시 전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말이 어디 나오냐?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한마디로 나 이렇게 물을 이렇게 멸시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감히 할 수 있냐? 딴 데 알아보쇼. 은근히 비꼬는 말입니다. 이 말씀, 이 말이. 이는 유대인이 뭘 상종하지 않는다고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민족 같이 유태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라가 영토적으로는 통일이 됐거든요. 영토적으로는요. 근데 멸시했는데 물을 달라니까 그동안 받았던 그 모멸감, 수치감이 폭발해서 어떤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인데, 예? 다 유태인인데 아예 혼혈족은 유태인이 아니다 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딱 붙여버리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물을 달라니까 이 비아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메시아이면서 또 누구십니까? 선지자이세요. 선지자를 대입한 선지자에 뭘 만다고요? 상을 만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물을 달랐을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 나와요, 안 나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 지방을 가잖아요. 사르밧 지방에 가고서 너 가루로 떡을 만들고 물을 주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근이어서 물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근데 사르밧 가부가 누굴 대접했어요? 그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했거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깝게 지낸다고 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뭐를 지켜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 여기고 예의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런 게 없어지고 있어요. 목사나 사모님들은 성도들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데 그렇지만 가깝기 때문에 더 뭐냐면 이게 자동차도 보게 되면 안전거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전거리를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뭐를 없애기 위해서요?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뭐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가 안전하게 이것은 뭐냐면 서로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깝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무례하게 행동하고 나중에는 엉뚱하게 한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당한 그 사마리아라는 그런 차별 때문에 말을 했지만 이 여인이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애 그러냐고 딱 하고 떠나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연히 유태니까 우리 상관하지 말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우물가에 온 여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또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들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장에 여러분들 인간의 죄가 두 가지를 했어요. 생수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가 구덩이를 판 게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타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구할 것이다. 그 말을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야곱의 우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저번에 마르티 목사님 때 야곱의 우물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명한 물이 된 거예요. 야곱의 우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마르티 목사 아들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스라엘 장군이
마리아 그 아들이 확 해서 엄청나게 이게 이 뭐냐면 재물 얻은 놈을 얻어서 엄청나게 부유함을 얻게 됐거든요. 젊은 나이인데 뭐 엄청난 건물들을 비롯해서 이제 사업을 임대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저번에 그 왔을 때 설교 시간에 야곱의 음물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음물은 축복의 음물이에요. 어떤 점에서 오늘도 어떤 음물이냐면 바로 저 야곱의 음물가에서 예수님과 누가 만났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것이에요. 예.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봅시다. 11절 보고 있으면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도리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고 이 여인이 또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근데 우리 조상이 뭐랬어요? 야곱을 했어요. 야곱이랑 이들도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조상이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에 바로 야곱의 우물이란 말 알아들으셨죠? 이 우물이 무슨 우물이라?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은 기적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이 교회에서 근데 생수의 샘을 흘러넘쳐서 여러분 영혼을 다 적심을 선포합니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쳤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이 여인은 누가 비교합니까? 야곱을? 주님과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물기를 두려박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실은 예수님께 물 좀 달라 그러는데 대화가 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크신을 알면 너가 물을 이렇게 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안전히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데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은 여러분이 파고자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영생수를 다 마십시오. 영생수를 마시면 이 세상 살아가는 때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신 가운데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 그럼 아니 뭐냐면 이게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어쩌면 내 자신을 내가 속이는 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뭐 했어요? 야곱이 자기 조상이라면서 또 남들은 나중에 예배도 드린다는데 진정은 누구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장난치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빼고 있거든요. 개고기 먹는 사람들이. 예?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 뭐 캐딜락이냐 뭐냐 예? 온갖 그런 걸 밝히는 자들이 교회에서 자기 돈으로 그 차를 산다면 이해가 가.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모르면 도둑질해서 그걸 살라니까 문제잖아요. 성도들 말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입니다. 가이사는 가이사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것을 갖고 있다면 그 뭐예요? 예, 욕심, 탐욕. 이 생겨서 누가 엉뚱한 짓 했냐? 게하시 아시죠? 아간 아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둑질이에요, 안 도둑질이에요. 근데 보면 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버리더라고. 초대교회에 볼 때 아나니아 사피라 나와요, 안 나와요? 아나니아 사피라인데 그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웠다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속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영인데 그 자리에서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 걷어가요, 안 걷어가요? 걷어갔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 권능 역사 일어난 데가 어디냐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는 뭐도 멈춥니까? 태양도 멈춥니다. 엄청난 기사 이적이 일어납니다. 성이 그냥 막 무너집니다. 왜냐면 사도 바울 있을 때는 그냥 겨우 이것도 대단한 건데 진동이 일어나고 이제 착고가 풀어진 정도인데, 예, 그들이 그냥 이것밖에 도니까 뭐가 무너져요?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면 여리고성이 첫 것이거든요. 처음 것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 예물도 만들고 성전 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아간이가 그것을 훔쳤고 말 안 하다, 마치 이번에 인천에 갔던 확진자가 거짓말했다가 뭐 중학생들 다 퍼졌죠. 부모들 때까지.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 강력한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냐면 여호수아가 어디를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초창기에 하나님께 확 귤을 잡아버립니다. 하나님 그거 장난치지 말라. 또 초대교회 탄생될 때 누구?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의 안 역사예요. 아니면 첫 번부터 순결한 게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개혁이랑 리폼인데 초대교회가 하나의 폼이에요. 교회의 이 폼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또 세상이 지금 또 변질되니까 다시 뭐야? 리폼. 예? 다시 원래 폼을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신앙이 이상해지면 안 됩니다. 짓거리만 하는 걸 갖고 우리가 아는 척 깨질깨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보세요. 아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서 가르치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나중에는요. 근데 이 여인이 자꾸만 엉뚱한 말을 하니까 당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말해서 능력 전도를 해버린 거야. 너 남편을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17절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여인 또 뭐냐면 좀 정직해. 예,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딱 말하잖아. 그래서 어떤 말합니까?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딱 보여줍니다. 다음같이 말합니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 너 말이 참되도다. 근데 이번에 이제 양혜리 권사님 간증하실 때 어떻게 됐냐면 양혜리 권사님께서 이하진 목사님 전혀 말하지 않았고 이하진 목사님 그날 나갈까 말까 했는데 우리 권사님도 같이 나오신 데서 빨리 오시부라 해갖고서 나가게 된 거예요. 요새 이번에 이하진 목사님 약간 천식이 약하게 있는데 근데 이제 딱 앉아서 이제 이하진 목사님은 전혀 잘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그 친구분한테 딱 말을 하잖아요. 뭐 사안 같은 딱딱딱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뭐 시편 뭐 58편 몇 줄 또 뭐 어떤 시편 몇 줄 다 찾으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에 이런 역사 이런 거 별거 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 또 양혜령 권사님 또 뭐냐면 또 중보기도 하셨고 이제 양혜령 권사님 본인에게 핍박당했어요. 이하진 목사님이 말도 하지 않은 걸 그냥 예언적으로 말을 해줬더니 예. 그런 말을 했냐고 막 그러면 당한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진짜 뭐냐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분당에 가셔갖고서 이하진 목사님 진짜 예언자다 하고 카톡을 문자까지 보내줬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 그렇게 해줬더니 나중에는 몰라면 점치듯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라니 철학관으로 여기려는 버릇없는 사람들이 막 생기더라고, 내가. 근데 이하진 목사님 너무 그분들을 사랑하니까 도와주려니까 나중에는 뭐 엉뚱한 걸 하더라고요.
진짜 뭐냐면 이 살리는 것은 봐봐. 이 여인 보세요. 예수 그 말 딱 하니까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근데 어떤 분 말을 하는데 자기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라 막 하는 사람이 있어. 주지 않은데 그럼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면 여기 가야지. 보살 때 가야지. 철학관 가야지. 아니면 도룡을 찾으러 가야지. 정도룡. 덮었으면 정도룡. 뭐냐면 그 긴 담배 떼고 하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딱 말합니다. 맞다. 너 남편이 엘레는 5명 있고 지금 사람 남편이 아니다. 딱 말하니까 놀래 안 놀래요? 근데 이것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거기 살면서도 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과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속인 것이 아니라 가뜩이나 몇십 천 대 봤는데 그 말까지 해갖고서. 예? 근데 누가? 예수 정확하게 딱 하니까 이 여인이 딱 알았어요. 뭘 알았냐? 메시아 선지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19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 여인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여인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을 먼저 점쟁이 취급하려 하는 경우가 있고 새벽 2시, 3시도 한두 번 물어볼 수가 있어요. 노상하는 거예요. 노상. 자기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딱 알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만난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제가 막 이번에 보낸 거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출석 누가 하나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냥 왜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라고. 시간별로. 전 또 뭐 공대 출신이잖아요. 오늘 공대 출신 나는 거 딱딱딱 체크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 제가. 워낙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면, 은사야, 은사.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출석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가 뭐냐면 사치기 사법화하는 장소도 아니고 있잖아요. 도둑들이 모여갖고서 엉뚱한 짓하는 강도의 구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되냐. 이들 자기들도 하나님의 성인다고 사마리안도 자기 유태인인데 남쪽에서 유태인 인정을 받지 않는 거야. 이게 비극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유태인들은 개로 취급당하는 거야. 그렇다고 완전 이방인들도 아니야.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되면 교근체 믿음에서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 전도라는 것을 말할게요. 안 믿는 자를 예수를 구주 영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 영접하세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 어떻게 되려고?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신앙이 안 좋으면 뭐 계속 있다면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같이 대화해야 되고 나중에는요. 좋은 말이지만 나중에는 약간 피곤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권사님이 워낙 사랑이 많으시지만 십몇일 같이 있다가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지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약간 뭐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너희가 본다 하나 너희들은 소경이다. 너희가 아예 진짜 소경이었다면 좋을 뻔했다. 그 말까지 하잖아요.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순주를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 소유자가 돼버립니다.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자기 십자가에 먹은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운 게 예수님이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만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 아십시오. 이 교회는요, 하늘과 연결된 거예요. 이 교회가 호텔 같은 분위기도 아니면 초대교회 카타콤 같이 공동묘지에 있던 거네. 누가 교통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교통하는 데가 이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 다 믿으십시오. 근데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이 딱 선지자 딱 할 때 뭐가 딱 나오냐면요. 이때 이제 뭐죠? 예배.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 당장 뭐냐면 예수님 묻지도 않는데 예배에 대해서 여인이 딱 해요, 안 해요, 오늘? 선지자 딱 남편 이야기 끝나자면 뭐가 나옵니까? 다른 거 이야기지 않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싫고 갑자기 예배하게 되면 갑자기 뭐냐면요. 예배만 드리려면 갑자기 뭐냐면 가스불이 고장났어. 가스불 고쳐야 돼. 가스불 나게 고쳐도 되는 겁니다. 뭔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배우의 영들이 따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선지자 딱 아는데 당장 예수님이 유도신문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뭐 했다고요?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말한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에 실패해서 멸망한 겁니다. 흩어진 게.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있어요? 여로보암은 이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께 도와주는데 예배를 하려면 나라는 두 개 나눴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거든. 왜냐면 거기에 레이지파가 선지자거든요. 예? 지금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빼고서 이걸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무식하면 용감한다고 보면 귀신에 충만한 사람들이 뭐냐면 다 뭔가 교회를 장악하려고 그래. 교회를 접수하자요. 그래서 전소차를 내가 이거 이해하지 못해서 끌었는데 막 나가서 귀신 진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예? 그런 애들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많것도 없는 애들이 교회를 접수하려고 그래.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지는 않죠. 당장 예배도 안 들으면서. 다음 예배 봅시다. 이게 예수님 뭐랍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믿고 예루살렘에서도 믿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예수님은 여인은 전도했어요? 안 됐어요? 그건밖에? 전도한 게 결국 뭐와 연결됩니까? 예배와 연결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의 종이는 불신자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뭐냐면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힘은 없고 또 일주일 동안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런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그러지 말을 합니다. 22절 봅시다.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모르고 충성하면 안 됩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사가 어떻습니까? 언약궤 떨릴 때 그 언약궤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우사가 뭐가 됐습니까? 즉사했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십시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르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이 뭐예요? 죄인을 부르신 메시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령 받으면서도 예배 드리는 게
에이, 또 예배날이 왔네. 안 가면 정발 목사도 찍히겠네. 그럼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 예배 나올 때 뭐가를 알게 되냐? 메시아까지 알게 되는 거야, 이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을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한번 다 읽어봅시다. 영어주 예배절에 25절 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줍니다. 리빌. 그게 어디 나오냐? 2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리 하시니라. 하나님 만났어요. 신앙이 굳건하게 있었습니다. 뭘 합니까?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문나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에 안 해요. 예? 죄인을 불러서 뭐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자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사는 것에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십시오. 예. 영혼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냐.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서 예수께서 여자가 말씀한 것이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째 그가 말씀하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도 알잖아요. 예수님도 카리스마가 강하잖아요. 근데 여자가 28절 읽어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벌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을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 이래서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릴까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니라. 예. 전도하는 게 또 다른 이제 성령께서 전도가 나의 양식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 하나님을 이제 경험했고, 예,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요, 이 구루터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 있고 예배가 예배가 되어지고 다시 뭐니 한국에는 올바른 그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고 올바른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구루터기 마지막에 구루터기 운동의 예, 핵심 주도의 제자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예.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 어디 나왔냐면 이제 39절 읽어봅시다. 제자들하고 대한데 이 여인이 했던 걸 다 읽어봐야죠.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저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뭘 믿더라?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그것도 없어. 냉랭합니다. 마지못합니다. 발도장 찌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 간격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이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괜찮을지 모르지만 영이 뭐 들어가고 있다?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이 병 들게 되면요, 본질을 찾지 아니하고요, 허상을 찾습니다. 높아지려는 거, 탐욕,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 종교적인 욕심, 뭐 그런 것들을 뭐 가득 찹니다. 교회에서도 뭐냐면 서로 싸웁니다. 서로 높아지고자 해갖고서 교회는 뭐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되야 된다 그랬어요? 성민자가 되야 된다 그랬습니다. 섬김은 없이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 그거 인정합니까? 너나 잘해보시오 하지. 예. 얼마나 세상이 냉정합니까? 요새는 뭐냐면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그냥 딱딱딱 치면 다 조사하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번에 뭐 정신대 그 사건도 2014년인가 그 사건도 다 드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들아.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해요? 40절 봅시다. 40절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실 전에 거기서 이틀 유하심에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하면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의 말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뭐예요? 예수 중심으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 성수교에서는 마지막 때 이삭 죽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처음에는 우리 아까 양혜령 권사님이 간증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려고 했는데 그 친구분이 처음에는 양혜령 권사님이 다 고자질하고 우리가 신천지입니까 서로 자꾸 미래 말하고서 신천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 하는데 스스로가 그 카톡을 다 보내셨거든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걸 체크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진리 되네